오늘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공의로움을 확인하는 땅을 선물로 주신다입니다. 제목이 좀 사실 복잡합니다. 제목 안에다가 많은 걸 좀 넣으려 하다 보니까 제목이 좀 길고 복잡한데요. 사실은 바라는 건 그거죠. 제목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로움을 확인하는 땅,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공의로움을 확인하는 땅은 여기 오늘 본문에 도피성이라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제목들을 좀 써놓죠. 거기 도피성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땅, 그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근데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하시는 것이 땅을 주시는 겁니다. 도피성이라는 걸 주시고요, 그리고 도피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주셔요. 그것만 갖고 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일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는, 수고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복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안전해요. 거기에 샬롬과 평안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담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닮아서 그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닮아야 돼요? 그냥 불의하게, 아니면 그냥 만판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은혜 그리고 우리가 공의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딱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의 많은 결과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공의를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정의로운 것들을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정의로운 걸 보면요 막 속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로운 게 진짜 싫어요. 난 정의가 싫어, 이런 사람이죠. 은혜를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난 은혜가 정말 싫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착하고요, 의로운 사람들이셔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몽땅 다 좋아하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닮은 게 맞아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은혜와 의를 싫어합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싫어요. 그냥 뭐가 좋아요? 그냥 새치기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새치기 해서 의롭지 않게 얻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킥킥대는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용서, 용납함, 그거보다 그냥 해코지 하는 게 더 즐거운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해를 당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남이 해를 당하는 거, 그게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속 시원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죠. 이 땅에 모두가 의와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요. 도대체 아버지는 뭔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하실 일이 그렇게 뭐가 많으셔? 세상은 다 만들어 놓으셨고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어디서 일을 하셔야지 무슨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신데 아버지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은 그러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멈추지 않는 거 아버지가 멈추지 않으신대요. 아버지의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일하셔요. 언제까지 일하실 것 같으셔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기 오늘 20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의 의와 은혜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억하십시오. 규정을 주셔요. 그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고요, 또 어떻게 하셔요? 땅을 주셔요. 그리고 또 뭘 주셔요?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주셔요.
여기 이 규정은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어지는 땅은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아 수고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자, 20장 말씀을 이제 보시죠. 도피성은요, 일종의 감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면요, 보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사법체계가 딱 갖춰진 게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는 누가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기가 싫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누가 그냥 얘기를 하죠. 누가 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형아는 내 동생을 죽인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제 동생, 말하고 나니까 싫다, 그죠? 상상도 하기 싫어요. 뭐 그렇게 되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신고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국가가 그것들을 형벌을 다 책임져 가는 거예요. 국가가 그 정의를 이루죠. 하지만 예전에는 아니에요.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친족이 자기 형제의 상해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보복해주면 돼요. 그렇게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건 임시적이에요. 그리고 그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똑같이 동량의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뭐 탈리오 그래가지고 동량 동해입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눈 하나를 다치게 했으면요, 그 눈을 다치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죠? 아닙니다. 잔인하지 않아요. 그건 복수의 그 양을 누르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요, 그런 거 있어요. 뭐 가위바위보에서 뭐 이렇게 손바닥 때리는 거 있죠. 처음에 그냥 뭐 툭 쳐요. 그 다음에 툭 쳐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빡 쳐요. 빡 쳐요. 그 다음에 뭐 난리 납니다. 뭐 인디안 밥도 그래요. 처음엔 인디안 밥, 그 다음에 점점 세져요. 왜? 내가 맞은 게 남들에게 덜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눈 하나를 때렸어요. 그럼 정확하게 그냥 눈만 때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눈만 때리기가 싫어요. 2대 때리기도 하고, 내가 맞은 것보다 더 때리기도 하고, 그럼 또 맞은 사람은 내가 친 것보다 내가 맞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또 때리고, 그럼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함무라비나 사람들이 만든 법전은요, 그걸 그냥 딱 좀 맞춰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걸 아셔요. 왜?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고요, 사람들은 다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이 내 피해가 됐을 때는요, 훨씬 더 감정적으로 자극이 돼서 합리적인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건 이 세상의 의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은 이런 곳입니다. 고의 없이, 일부러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없어도 사람들이 과실치사죠. 뭔가 좀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이 없이, 의도 없이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은 좀 달라요. 가족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분명히 이게 요 녀석이 계획을 가지고 한 거예요. 뭐 도끼자루, 같이 나무하러 가다가 도끼자루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도끼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같이 나무하러 갔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도끼자루가 나갔다고. 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내가 낌새가 이상했어요. 아마 도끼자루가 빠지게 뭘 했는지도 몰라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아저씨를 또 잡아서 살해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이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세상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셔요.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들어간다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어귀에서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설명을 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나무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도끼가 날아가서 내 친구가 죽었어요. 그 친구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옵니다. 나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장로들은 그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고 일단 말이 돼요? 그러면 들어가요. 하지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진짜 일부러 죽여놓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까지 받아들일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진짜 미워해서가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아니면 사고로 살인이 있었다면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복수하는 사람이 쫓아오죠. 그러면 장로와 그
도피성의 사람들은 쫓아오는 사람들을 막아요.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 사람 들어온 사람은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도피성에서 나가는 순간 복수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 뭐 가택 연금 같은 거죠. 조그만 감옥 방에 갇힌 건 아니지만 그 성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 성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뭔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자기의 그 행한 일이 과실치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판결이 나면 그런 과실에 대해서 보상하고 나가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봤는데 아니야, 너 거짓말하는 거야, 정말로 네가 일부러 죽였네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살인에는 살인, 살인의 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내어주게 될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재판이 있어야 나갑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놔두는 거예요. 일종의 유치장 비슷합니다. 보호감호소예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또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건 좀 묘하죠.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함을 받아요. 해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속죄의 나팔을 불어요. 아직 이 건은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어쩌면 모든 죄에 대한 속량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도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분명하게 아구가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나오고 복수하러 왔던 사람도 당연히 그것들을 포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정의를 지켜가게 합니다. 도피성을 어디다 뒀는지 그 주소가 7절부터 나옵니다. 6개예요. 요단강 동쪽에 6개, 그 요단강 서쪽에 6개입니다. 남쪽서부터 북쪽까지 띄엄띄엄 하나씩 있어요. 왜 띄엄띄엄 있어요? 왜 6개가 있습니까? 왜 동쪽과 서쪽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쫓아가는 사람, 그 속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부지불식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죽이고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너무 빠르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잡힙니다. 도망간 사람은 먼저 도망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쫓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쫓아가죠.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너무 멀면요, 점점 따라잡힐 거예요. 하지만 이 거리가 짧으면 달리기가 늦은 사람도 어느 정도 가까이만 있으면 쫓아오더라도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일 빠른 사람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사인 볼트랑 저랑 10m를 놓고 뛰면 10m를 놓고 결승전까지 가면 제가 무조건 잡힙니다. 하지만 제가 90m에서 뛰고요, 우사인 볼트가 100m에서 뛰면요, 전 절대 안 잡힙니다. 노래 부르며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가 달라요. 90m에서 뛰지만 이 결승선이 100m에 없고요, 저기 200m쯤에 있으면 저는 무조건 잡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은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셔요. 사람들이 늦은 사람 그리고 빠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도피성은 하루끼리 넘어가면 안 돼요.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민족 어디에 있든지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에 도피성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 6개를 두시는 거예요. 어디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지리적으로, 평균적으로 땅땅땅 3군데 강 건너 이쪽 저편에 6개를 둡니다. 그 6개를 두고 그리로 가게 하셔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시죠?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에 있습니다. 제가 도피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쭉 읽으면 우리 같이 읽을 겁니다. 아, 도피성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교살한 자니 그 고살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이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민수기 35장 34절 제일 마지막 구절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지만 너희가 거하는 땅은 내가 거하는 땅이야. 왜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면 안 돼요? 거기는 내가 거하는 땅,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요, 애매하게 아니면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잉된 폭력이 그 땅에 있으면 그 땅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깨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어요. 도피성 그곳으로 들어가래요. 결국은 그 땅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그 얘기 하신 그대로 도피성을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몇 가지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35장을 보면요, 앞에 1절부터 8절은 레위의 땅을 주는 거예요. 레위에게 이런 땅을 준다, 이런 성읍을 준다. 물론 흩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피성 이야기예요. 이 도피성들은 어디서 줘요? 레위에게 준 성읍들 중에서 도피성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0장 도피성을 먼저 정해요. 레위의 성읍 정하는 건 21장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도피성의 이름 6개를 보면요, 나중에 여호수아 21장 레위에게 주는 그 성읍들이에요. 그 이름들이 그대로 나와요. 원래 순서대로 말한다면 민수기의 방식이 맞습니다. 이런 식이죠. 레위에게 줄 땅은 온 지파에게 흩어져서 여기를 줄 거야. 레위에게 주는 이런 성읍들 중에서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여기 3개, 여기 3개, 요거는 도피성으로 정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민수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여기에서는 달라요. 거꾸로예요. 먼저 도피성이 여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레위의 땅을 주면서 여러 성읍들을 얘기하다가 이건 도피성인 바로 거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일 제가 한 설명 그대로 나온 건 21장을 보시면 21장 21절입니다.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들이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아론에게 준 것, 그 땅 얘기하면서요,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그건 도피성이에요. 기럇 아르바 헬브론입니다. 나중에 21장 다음 주에 우리가 21장을 볼 거니까 그때 몇 번 확인을 하겠지만, 여기 있는 이 6개 도피성은요, 몽땅 다 레위의 성입니다. 레위에게 준 성읍이에요. 그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의미가 있어요. 왜? 순서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원래 민수기에 있던 순서를 바꿨고요. 그리고 또 이 순서를 바꾼 게 민수기에 뭐가 제대로 됐던 것들을, 민수기에서 이상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 바꾼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바꿔놨어요. 그죠? 레위에게 이만큼을 줬고 그 중에 이거는 도피성이다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도피성은 이거고 레위에 주는 땅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도피성이야 라고 말하는 건 어렵죠. 여기 20장 21장에서 도피성의 이야기가 일부러 앞으로 훅 나온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방식으로 도피성의 이야기를 앞에다 가져다 놨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지금 땅을 주시는 겁니다. 땅을 주시는 거고요. 이 땅이 지금 레위에게 준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민수기를 알기 때문에요, 이 땅은 결국은 레위에게 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레위에게 가는 그 땅, 그 성읍들은요, 아예 처음 시작서부터 이건 레위의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레위에게 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그 성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그 성읍 헤브론은 처음 시작서부터 뭘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 그것은 레위의 소유인 거예요. 내 소유를, 나에게 소유를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헤브론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원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땅을 주셔요. 적어도 레위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도피성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레위에게 뭘 주셔요? 도피성을 주셔요. 그리고서는 헤브론을 주셔요. 사명 내지는 내 삶의 목적이 먼저입니다. 적어도 레위는 그렇습니다. 레위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지난번에 시므온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레위와 시므온이 칼로 어쩌면 망할 수 있었던 형제들이었죠.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칼로 다 죽였어요. 야곱이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 너희들은 정말 폭력적이다. 너희들 칼로, 그러니 너희들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몽땅 다 흩어져야 된다. 너희들에게 사람들 모이면 큰일 나겠다라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레위가 흩어지긴 흩어지고 또 칼을 쓰기는 시작하지만 그 칼로 흩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변화된 걸 봅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요, 시내 산 아래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려 놨을 때 모세가 외쳐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거냐? 레위가 나옵니다. 칼을 들고 달려라요. 레위가 칼을 들고 달려요. 너희들 그 진중을 달리면서 네 형제, 네 친구들을 찔러라는 거예요. 레위가 정말로 그 칼을 들고요. 그냥 좀 너무 슬프고요. 또 진짜 묘합니다. 그 시몬과 레위가 세겜 그리고 하몰의 자손들 세겜 지파를 죽였던 그 일과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요, 눈물로 자기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을 찌르면서 진중을 뛰어다녔어요. 그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한다. 레위, 너희는 여호와께 드려졌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들로 이제 살아간다고 약속을 주시죠. 여기 도피성은 누구에게? 레위에게 주십니다. 레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하지만 땅을 주시고 거기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이라는 이곳 사명, 이것을 먼저 주셔요.
도피성에 있는 레위 지파들은요,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할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땅이 거룩해지도록, 무고한 피가 흘려져서 이 땅이 거룩하지 않은 곳, 그것은 여호와의 전이 거룩하지 않은 곳이 돼요. 레위는 그러니 하나님을 섬깁니다. 뭘 하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섬기면서요. 내가 땅을 얻는 것보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 사명이 먼저예요. 우리도 어느 면에서는요, 레위 지파를 많이 닮았습니다. 레위 지파를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섬기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성읍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읍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이 공급할 그 벌판들, 들판들을 주셔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또 그 땅과 삶의 자원을 주시는데 이 순서를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명, 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섬겨요. 그 땅에 애매한 피가 흘려져서 그 땅이, 그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거 막는 거고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레위는 여호와를 섬겨요. 또 동시에 레위는 공동체를 섬겨요.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읍과 들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분명히 주셔요. 성읍을 주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섬김과 헌신의 삶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다른 모든 것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내 삶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에게 주시는 것은요, 레위에게 주시는 것은 헌신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셔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십니다. 적어도 레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그리스도에게 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뭘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넘치게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주셔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요.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함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웃들, 이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 하나님께서 성읍을 주시고 그리고 들판을 주셔요. 교회가 그렇고요. 믿음의 성도들, 여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어느 면에서 우리는 레위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내 삶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헌신의 내 소명, 그것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의 모든 성읍이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피성,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의를 구하는 그곳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도피성의 이야기를 일부러 뒤집어 놓으신 것 같아요. 레위에게 땅을 주시고 그 중에 도피성을 차출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뭘까? 그 부르심의 헌신을 향하여 나아가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모든 자원들, 그것들 정말로 주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귀한 레위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 받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그 정의와 은혜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레위를 주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도피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2절 말씀입니다. 20장 2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도피성을 택정하여. 저희들이 아까 읽은 민수기 35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요. 11절, 3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앞에 먼저 성읍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도피성으로 정해라 되어 있고요. 20장 여호수아서 20장 2절에서는요.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전혀 다른 동사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여러 성읍들 중에서요. 정해라. 잘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 20장에서는요. 너희가 여호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그 도피성을 택정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말한 그 도피성을 나타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라요. 너희 스스로에게 주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죠. 그냥 도피성을 하나하나 몇 개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요. 도피성을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라. 다시 말하면 도피성을 정해서 너희가 그걸 선물로 받아라요. 스스로에게 주니 뭐요? 내가 받는 겁니다. 도피성은 지금 선물로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주어라. 너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라. 도피성을 정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너희들에게 선물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정해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말이 요게 조금 바뀌어 있는데요. 이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도피성을 정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 모세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걸 뭐라고 설명해요? 선물을 주는 거라고 설명해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 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에이씨 도피성 정하자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즐겁게 그 선물을 너희에게 주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 그것은 늘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선한 것. 주의 말씀은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주의 법을 그래서 내 삶의 기쁨이 되기에 우리는 그 법을 사랑해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인천 스모께서 성경적 효를 얘기할 때요, 제일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그게 명령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사실은 뭡니까? 그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명령이 선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행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서에서 이 사람들은 도피성을 정하는 것이 어거지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즐겁습니다. 이 땅에서 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 땅에 애매한 피가 흘려지지 않을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확 줄어들 겁니다. 이 모든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이렇게 의로운 법을 가진 민족이 어딨냐? 이스라엘 너희가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복돼요. 주의 명령이 복됩니다. 이 복된 말씀과 명령을 가진 이가 어딨냐? 그러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그랬으면요, 예배하는 그 일은요,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돌봐, 네 이웃을 이 말은 여러분의 도전이 되겠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뭐예요?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 자녀와 그리고 함께한 이웃과 어쩌면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우리에게 골탕 먹이고 아니면 이런 고행을 해서 이 고행을 통해서 뭔가 점수를 따가지고요, 점수를 따서 포인트 쌓아서, 어렵고 힘들어도 포인트 쌓아서 나중에 무슨 선물 받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포인트 하는 거 아니에요. 쿠폰 모으는 거 아니에요. 적선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행의 길을 해서 이 고행에 칭찬받는 거 아니고요. 말씀과 그리고 명령은 우리 가운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그렇고 여호수아에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어라.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은 선물을 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이웃들에게 주는 시간이요, 내가 나에게 주는 시간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순종,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죠. 왜? 예수님의 명령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이러면 여러분 속으로 그거 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까 고행하는 거죠. 그 고생해서 점수 하나씩 따가지고 나중에 뭐죠? 10점 다 찼으니까 뭐 하나 주세요라고 내미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명령도요, 그 명령, 그 주의 법이 사랑스러운 명령이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삶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를 때 내 삶의 선물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따를 때 누구에게? 내 이웃들과 형제와 자매들, 이 땅에 내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은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내가 이 말씀을 따를 때 세상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라죠. 말씀과 빛이 너희가 온다, 영접해라 라고 얘기해요. 영접해라. 영접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건 누구에게?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온 세상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 내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삶에 은혜와 빛이 가득합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이요. 내가 은혜와 빛이 가득하면요,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요, 그 평안 가운데 위로를 얻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선물을 주는 일이에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쩌면 나를 고행의 길로, 아이고 포인트 쌓아야 되나 보다, 아니 고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을 주신 건 고생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피성을 주신 건 왜요? 이스라엘과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성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순종하는 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순종하는 것은 선물을 내가 주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리고 세상에도 줍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그리고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용서하라 얘기하시죠. 용서해라. 너희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고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뭐예요? 이 순종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의 심리적인 것만 아닙니다. 이 선물은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물이에요. 주가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가 평강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선물들이에요. 이건 나에게만 아닙니다. 온 세상에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주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이스라엘만 복될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가 주신 명령과 말씀들, 그것들을 순종하면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두에게 선물을 주는 일입니다. 세상은 선물이 아니라고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은 알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린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나 우리가 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됐는지 이제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세상도 주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우리가 그들에게 준 선물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일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선물 주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내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줍니까? 내가 주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가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예배하고 내가 주 앞에서 선을 행할 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하늘의 선물은 그렇게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레위들,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요? 바로 그 도피성이라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셔요. 땅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는 레위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 모든 규정의 말씀들 누가 주십니까? 은혜로우시고 모든 것들을 살피신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겁니다.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요. 아,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누구? 레위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요즘 비대면 예배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이리로 몰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몰아가는 건 아닌데 아마 이런 시절이 아니고 아마 이 설교를 2년 전에서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여기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잘 보시면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이라는 건 현실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그리고 일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땅, 그 정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확인되는 곳, 안전하게 거하는 정말로 현실의 공간입니다.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없이 일하십니까? 아니요, 땅 없이 일하지 않으셔요. 교회가 맨날 땅 얘기만 하고 부동산만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레위에게 땅을 주셔요. 하지만 그건 뭘 위해서요? 헌신을 위해서요.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공의로움이 확인되는 땅, 보복과 폭력이 멈춰지는 정말로 그 공간이에요. 여기 이 예배하는 공간에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예배하는 모임에 땅이 있어요. 꼭 그것이 무슨 멋진 건물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지만 물질적이고요, 부딪히는 곳이에요. 정말로 피가 떨어지는 곳, 피가 떨어질 수 있는 곳, 정말로 폭력이 멈춰질 수 있고 보복이 멈춰지는 그 공간과 공동체,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그 은혜, 그것들이 증거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공의로움을 확인하는 땅, 그 땅을 선물로 주세요. 사람들은 도피성을 봅니다. 도피성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이 거룩해져야 되면, 이 땅에 억울한 피가 흘려져야 되지 않음을 그 도피성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도피성들, 그것들이 그곳에 현실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 도피성을 통해 알아요. 교회도 그렇게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공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보복이 멈춰지는 곳, 폭력이 멈추는 곳이 여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복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폭력 사용하면 안 돼요. 억울한 것 흘려지지 않도록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보호하고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간들, 누가 보아도 적어도 교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해지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공간 아니면 그런 모임 아니면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 뭐라 해야 되나요? 많이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이제는 필요 없다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잘못되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가 주신 이 땅,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증거되는 공동체, 그 땅이 되도록 지키고 또 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꿈들을 간절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게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이젠 시절이 변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3000년부터 이제껏 지나오면서요, 교회가 없어져도 되고 없어져야 할 이유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아서요. 왜? 이건 공의로움을 확인하는 땅, 그 몸을 이 땅에 두셨음을 교회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교회가 도피성처럼요 헌신하는 사람들 말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세상 거주민, 거류민, 이방인에게라도 이 의로움의 선물을 내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고 또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으니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도 선물이 많은 다른 이에게도 선물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기쁨으로 주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